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현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초등 제22과 비유한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그리고 구원의 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배도의 산과 멸망의 산, 구원의 산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가 찾아야 할 산은 어떠한 곳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산에 자주 가십니까? 우리나라는 주변에 산들이 참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오르는데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산들에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나 신의 산과 같이 산에서 많은 역사를 베푸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해 주셨고 계획해 주셨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위해 본문 성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글로서 구약에 성취된 것과 신약에 이루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8장까지의 내용 중에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과 세상 끝 징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으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어질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보신 15절 16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이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남아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네,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셨는데 노아의 때도 홍수가 나게 될 때 방주에 올랐다 아라랏산에 이른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었고 롯의 때도 소돔성이 멸망을 받고 끝나게 될 때 산으로 도망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듯이 같은 도정이 반복이 된다면 마지막 때도 어떤 역사가 있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산이 어떤 산인가 그 실체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난 처소가 되는 산을 찾아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에 올라간다 한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산은 바로 영적인 산이요 비유한 산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한 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한 산은 사람들이 모인 성읍, 더 나아가 교회나 성전과 같은 곳을 성경에서는 산이라는 것에 빗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교회와 성전을 산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자연의 이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산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흙과 돌이 모인 곳, 또 나무와 풀, 짐승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산이 이러한 특징이 있듯이 영적인 산은 영적인 흙과 돌,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전 이런 곳을 영적인 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비유한 산은 먼저 시편 68편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려 하는 산을 높은 산들이 시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산에 거하시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산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듯 요엘서 3장에서도 산들에서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산이기 때문에 영적인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포도주와 젖은 우리 입으로 먹는 육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포도주와 젖은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귀로 들어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 곧 말씀이 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산들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니 실제 산이 아니라 교회와 성전과 같은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 말씀하셨으니 산은 하나님의 전, 성전, 교회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산의 영적인 의미는 교회, 성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인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비유한 산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산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언서를 살펴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배도한 일 후에 멸망의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귀한 짐승이라는 과목을 통해서도 배우신 것처럼 배도자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었고 멸망자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구원자를 상징하는 짐승, 이렇게 영적인 짐승도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도자가 모인 그 조직체가 바로 배도의 산이요, 멸망자들의 조직체가 멸망의 산이 된다면 구원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조직체는 무슨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배도의 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배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도자들, 즉 하나님께 속했다가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린 배도자들의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에스겔 3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한다 말씀하셨지만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버린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읍인데 이 에스겔 36장에서 나오는 이 산은 예적 높은 산, 높은 곳이었지만 대적의 것이 돼버리고 이방의 것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면 높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배도한 선민들이 있는 성읍이 방금 읽어보신 에스겔 36장의 이스라엘 산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에서 사단의 것이 돼버리고 대적의 것이 되어버린 배도의 산이 되겠습니다. 창세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담과 또 아담이 지키고 다스렸던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배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도 배도의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2000년 전 초림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그 비진리를 쫓아가게 되었으니 그들의 조직체는 하나님께 속했다가 사단에 속하게 된 배도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창세 때도 초림 때도 그때 역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동일한 순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산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고 하셨죠. 왜 멀쩡한 산을 옮기시겠습니까? 실제 산을 옮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옮긴다는 말씀인데 이 산이 어디로 옮겨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불 붙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인데 영적인 불은 심판과 소멸의 말씀이죠. 이 심판의 말씀을 큰 산에 붙인다고 합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배도하게 되므로 불붙는 곧 심판받는 조직체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어디에 던져지게 될까요? 사단이 함께하는 바다에 던지게 되니 하나님께 속했다가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린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역사가 마지막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7별, 7사자가 역사하는 금초대 장막이 마지막 때 출현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손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므로 배도하게 되었고 사단의 소속이 돼버렸다 말씀하시게 되니 마지막 때는 7사자가 역사했던 7금초대 장막이 불부터 제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배도의 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가 사단의 소속이 돼버린 배도자들의 조직체를 배도의 산이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멸망자들이 있는 그 조직체는 바로 멸망의 산, 사단에 속한 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멸망의 산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실제 산이라고 한다면 어찌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영적인 산이요, 멸망자들의 조직체를 가리켜 멸망의 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온 세계를 멸하는 것일까요? 같은 장인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멸망의 산을 바벨론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포도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하고 온 세계를 멸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이길래 온 세계를 멸망시켰을까요? 한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봤더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귀신의 처소요, 사단의 처소가 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포도주가 나온다고 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실제 포도주는 우리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 입으로 먹는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먹는 영의 양식,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말, 사단의 말이며 이러한 거짓말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서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복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점을 치는 것인데요, 다른 것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점치는 것이 바로 복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이러하고 내가 연구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음행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포도주로 신앙하고 있으니 온 세계가 주석과 같은 사단의 교리로 멸망하였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는 이런 멸망의 산이 어디일까요? 2000년 전 유대교를 다스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 것을 섞어 비진리를 전하였다 하였으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조직체가 초림 때는 멸망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산이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약속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음행의 포도주를 주고 있는 바벨론, 멸망의 산이 출현하게 되니 이 산은 어떠한 산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체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조직체, 이 7머리를 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7산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바벨론 곧 멸망의 산이
마지막 때도 출현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포도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도,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 포도주로 음행하였고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날은 거짓 교리 주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자와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멸망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약속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그곳에 거하지 말고 구원의 산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거짓 교리와 주석을 전하고 있는 멸망의 산에 거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산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산은 말 그대로 구원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조직체가 구원의 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잘 읽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어린 양이 어느 산에 계신다고 합니까? 시온산에 계신다고 하시죠. 어린 양은 우리가 비유한 짐승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미 배우신 것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계시는 산이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베풀어져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곳이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처 삼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쉴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계시니 그 시온산에서는 영생의 귀한 복이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은 물질의 복도 세상 명예와 권세의 복도 아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산에서 사망을 멸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산에서는 영생의 귀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서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는 시온으로 온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목자를 세워다가 모인 자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줄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으니,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요, 또한 예수님도 거하시는 산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이 나오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세워주셨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시온산을 찾아 그곳에 거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길래 시온산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셨다면, 바벨론은 조금 전 살펴보신 것처럼 온갖 거짓 교리와 주석으로 신앙하고 있는 멸망의 산이며, 이 멸망의 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는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말일에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은 절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배도의 산이 아니요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서게 될 때 만방이 모여든다 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니 만방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시온산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족속에서 시온으로 나간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니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참된 계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산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는 이 시온산에 12지파가 있을 것도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날 빛과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성전, 곧 시온산을 찾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시온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처럼 먼저 배도의 조직체가 나타나게 되고 멸망의 조직체가 나타나 멸망을 시키게 될 때 구원자들이 모여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많은 흙과 돌, 나무들이 모인 곳이 육적인 산이듯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산은 영적인 흙과 돌,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같은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모여있는 조직체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산도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배도자들이 모인 조직체를 배도의 산으로, 멸망자들이 모인 조직체를 멸망의 산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조직체를 구원의 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산에서는 사단의 교리인 음행의 포도주, 주석이 나오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계시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배도 멸망의 산이 아닌 구원의 산을 찾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시니 약속대로 나타나는 구원의 산 시온산을 찾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23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세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교회에 있고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